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설교는 정말 쉽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탁월한 설교죠. 저는 자주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설교를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OX 문제처럼 해달라. 네. 서술형 문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건 서술형 문제와 같대요. 그래서 쉽고 단순하게 OX 문제처럼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제가 들었습니다. 서술형 문제처럼이 아니라 OX 문제로 이것 아니면 저것 딱 선택할 수 있고 쉽고 단순하게 설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부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론 부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본론하고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OX,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대조하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 아니면 저것,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데, 두 가지 이게 네 쌍이나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되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뭘까요? 먼저 좁은 문과 뭐가 비교됩니까? 넓은 문. 그 다음에 좁은 길과 넓은 길.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문과 멸망에 이르는 문.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찾는 그 문과 찾는 이가 적은 문. 이렇게 두 가지씩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서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두 가지가 또 비교됩니다. 어떤 게 비교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보게 될 말씀에서도 비교가 되는데,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그렇죠? 이게 이 결론 부분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으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결론 부분의 주요 특징으로서 둘을 비교하는 말씀들을 반복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이제 결론에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론 부분에서는 가르침에 초점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을 들을 때에, 배울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놀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무리가 놀랐더라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동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설교는 단지 그렇게 놀라고 기뻐하고 감동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목적이 있습니까? 결단하게 하는데, 선택하게 하는데. 단지 지식만 쌓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행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 9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행한다라는 단어예요. 행해라, 행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그러한 것이죠.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얻고 그러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결론에서, 그죠? 쉽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OX 퀴즈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순 명확하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단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해서 이게 쉽고 단순 명확한 그런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쉽게 푸느냐, 이것을 이 정답을 맞추는 정답률이 많은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가 쉬운 것과 쉽게 푸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두 가지 문항, 좁은 문과 넓은 문, 10가지 중에서 아니에요. 2가지예요. 딱 2가지예요. 이 중에서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뭡니까? 좁은 문인데 이걸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많다고 되어 있나요?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넓은 문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문제가 어려워서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단 2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적어도 50%는 돼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답이 많고 정답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문제가 쉬운 것과 그것을 정답을 맞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그 문이 좁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얘기가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오솔길이나 골목길 같은 그런 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다 할 때 우겨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사방이 막힌 듯한, 그게 바로 협착하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에서도 한번 사용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배를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무리가 애워싸 버렸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협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좁은 오솔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방이 막힌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다 애워싸버린 그런 갑갑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또 문이 좁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이 얼마나 좁은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문이 얼마나 좁은가에 대해서 다른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얼마나 좁다고요? 바늘귀만큼 좁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건 문이 아니죠, 그죠? 바늘귀만큼 좁은 문이다. 이 문은 좁은데 바늘귀만큼 좁다. 이 길은 협착한데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렇게 협착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 이 길을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도 아니고 길도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결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 부분을 예수님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앞에서 본론에서 가르친 내용들, 배운 그 얘기들을 실천하고 순종하길 원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바늘길같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야. 그럼 마치 사방이 막힌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이야. 그거 불가능한 거야.
결코 쉬운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산상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설교는 저도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니까 설교문을 작성할 때 대체로 결론을 어떻게 이제 결론 맺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문에 결론이라고 안 씁니다. 결론이라고 안 쓰고 그 대신에 뭐라고 쓰느냐면 기대라고 써요. 기대. 저는 설교를 마무리할 때 결론 지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겁니까? 설교한 내용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어떤 변화와 열매를 이뤄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라고 저는 써요. 여러분 대부분 설교를 마무리할 때는 이와 같습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상설교에서 앞에서 가르친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는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할 수 없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사방이 막힌 길을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결심하고자 하는 마음,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히려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포기하게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닐까. 왜 산상설교의 결론의 시작을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여러분 갖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늘 하시는 방식이에요. 뭔가를 결단하려고 할 때 내가 순종하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선택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실까요? 늘 문을 좁히십니다.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죠? 환영하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정말 잘 생각했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격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문을 좁혀버리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문을 좁혀버리십니다.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따르겠으나 저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소서. 내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으신 이후에 그때야 헌신하겠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아버지께서 죽으셔서 장사 지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후자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따르겠다는 건데
지금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마땅히 장사를 먼저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식적인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비상식적이죠. 그죠? 정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확 문을 닫아버리는, 그죠? 좁혀버리는, 바늘기처럼 좁게 만들어버리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듯한 말씀을 하셔요. 이상하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수님을 먼저 따르겠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사오나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게 하소서. 가족들과 먼저 작별한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작정하고, 그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환영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별하겠다는 건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하고 와라. 네. 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오히려 내려놓고 접어버리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죠? 좌절하게 하고 막아버리고 더 좁게 만들고 막아버리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로 그 물을 갖게 하셔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물을 받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얻고 싶습니다. 그럼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구원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그죠? 기뻐하고, 칭찬하고, 상장에 앉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죠? 혹시나 좀 마음이 좀 그럴 때는 더 격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그 생명의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남편을 데려와라. 예,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거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맞지? 그죠? 그 여인이 받아들일 땐 바늘기만큼 아예 좁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좁혀질 수 없을 만큼 바늘기처럼 아주 좁혀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다.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다.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수많은 남자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 거죠. 예.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서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아픈 그런 죄의 문제죠. 지금 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찾아온 그 여인이에요. 들키고 싶지 않고 꼭꼭 숨기고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문제, 그죠? 예수님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십니다. 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이것만큼 사실은 좁혀질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 오는 길을 좁혀버리신 거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는 또 다른 경우인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유대의 간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학자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또 다른 아주 비교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배우겠다고 하는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결단입니다. 칭찬해줘야 하는 겁니다. 격려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꺾으십니다. 닫아버리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눈먼 자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느냐? 사실은 넌 몰라. 넌 눈먼 자인데, 거듭나지 않은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느냐? 너는 볼 수 없는 자이다. 너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볼 수 없는 자이다. 사실상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죠? 사방을 둘러싸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겠다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다는 사람,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문을 닫으시고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산상설교의 설교가 결론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늘 하시던 것과 같아요. 이거는 순종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산상설교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해 보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문이 활짝 열립니까? 탄탄대로가 펼쳐집니까? 네? 어떻습니까? 결심해 보셨죠, 그죠?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문이 좁아지고 길이 협착해지는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말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처음 예수를 믿어 회심할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그때 어땠습니까? OX 문제를 푸는 것처럼 쉽고 간단했습니까? 너무나도 쉬웠습니까? 네? 단순했습니까? 아니죠. 네, 로마서 7장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불가능한 길이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회심하고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좌절 없이, 낙심 없이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값 없는 은혜로 조건 없는 그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따라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런 좌절과 낙심과 그죠? 탄식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바른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절감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따라가기로 할 때, 우리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라고 지금 초청하신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초청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격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상설교의 서론과 결론은 서로 짝을 이룹니다. 주제가 같아요. 뭡니까? 천국 백성의 정체성. 누가 천국 백성이냐? 이제 결론에서는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좁은 길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은 생명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까?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실 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 오겠다는 사람, 따르겠다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님 택한 사람, 그들을 부르실 때, 순종의 길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좁은 문을 제시하시고 좁은 길을 제시하심으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순종의 길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날 거절하시는 거구나. 포기하게 하려는 거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어버려 두시죠. 우리 22절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넓은 길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많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순종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순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를 결심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다짐합시다. 그 사람만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길을 가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좁다, 넓다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넓다는 건 뭡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손해볼 것 없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아무것도 희생할 것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죠.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내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문,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순종하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이야말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가서 생명 얻는 것 맞지만 사실은 좁은 길을 가면서 이미 생명을 누리는데 그건 뭡니까? 자기 부인을 통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길을 가는 중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그가 부인해야 될 가장 깊은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깊은 질병이 있다면 그럼 끄집어내야죠. 그걸 먼저 제거해야 되죠. 그죠? 그걸 제거해야 생명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귀하지만 순종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한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순종을 결심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부인을 결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기를 결심했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좁히셔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는 좌절하고 저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순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성들을 보며 그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을 행해가고 있습니까? 그것 없이 나는 순종하고 있다라고 자각하는 경우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많은 기실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냐, 넓은 길로 한 거 아니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야말로 순종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가고자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좁은 문을 갈 수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하는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한다면 좁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은 소외당하는 길이고 비주류에 속하는 길이고 주변인으로 밀려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하게 말을 할 것이다.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길,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길을 못 갑니다. 근본 동기에 있어서. 산상설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너희를 행차도록 주의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되 은밀한 중에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나님께 상 받고자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이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평가로는. 그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으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굳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는 이것이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늘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어서, 그죠? 이것을 인정하며 이 길을 함께 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결코 우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온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축이고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위하여 좁은 길을 담대히 선택하며 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좁은 문이 다가올 때 기뻐하십시오. 이상한 것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순종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쉽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멀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아직 순종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부인함으로 들어가야 될 좁은 문과 좁은 길,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힘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줄을 쫓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되 칭찬받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그렇게 믿으시고 또 그렇게 확신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